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11장에서는 이 예루살렘을 돌보지 않겠다, 유다 백성을 돌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서 참 이해가 좀 안 되는 말씀인데 12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몇 가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그것을 취하려고 몰려드는 이방 나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치려할 때에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여기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이는데 이게 무거운 돌 같아서 이 돌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다치게 되고, 오히려 주변 이 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그래서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여기 그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유대 지도자들이 이방 나라의 불쏘시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이방 나라의 불이 붙어서 다 타버리는.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마음속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죠.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이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긴 하는데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손해를 보고 오히려 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저는 이 말씀, 힘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갑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뭔가 여러분들 안에 힘이 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묵직한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건드릴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 안에 뭔가가 있다. 그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보디발이 요셉을 이제 노예로 사서 자기 집 관리하게 했는데 보디발이 뭘 봤느냐 하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봤어요.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일하는 모습, 요셉의 인격 속에, 요셉의 그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그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느끼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는 믿지 않는 자들과 뭔가를 할 때에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이질적인 게 아니라 정말 뭔가 묵직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 안에 힘이 되어주는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꼭 의지하시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볼 때 범접하지 못하는 어떤 위험이나 어떤 힘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힘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여기 유대 지도자들이 느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10절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10절 말씀이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고 지금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간구하는 은총을 주시고 간구하는 이제 심령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애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애통하게. 근데 그 애통함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여기 그들이 그 찌른 바를 바라보고,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여기 그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원문에는 나를이라고 번역해도 된대요. 나를. 그럼 나를이라고 번역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찔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찔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 12장 10절 말씀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대로 요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보면 그를 찌른 자들이 보리라, 찌른 자들을 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 이 병사들이 그 예수님을 이제 창으로 찌르지요. 그 모습을 말하는 거라고 사도 요한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예루살렘에 큰 애통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그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실 때 베로니카라든지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통곡하며 우는 그 자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자리들이 있어서 그 자리들을 우리가 이제 지나면서 기도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했는데요. 예루살렘에 큰 통곡이 일어났고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도 많은 이들이 여러분 통곡하며 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가 찔림을 받았고, 그래서 그 찔림 때문에 많은 이들이 애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했는데 결국 예수께서 찔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애통하는 내용이 그 뒤에 쭉 나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미래를 예언하면서 여기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예언하면서 예루살렘이 힘이 있을 거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힘이 있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10절 이하에는 애통함이 있을 거다. 사실 애통함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슬픔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애통함이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 해를 입거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분명히 예루살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이 애통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힘이 되는 여호와와 함께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시간인 거지요. 우리를 위하여 찔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